예, 또 계속 이어서 구삼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삼의 거듭 설명을 하자면은 구삼은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했습니다. 구삼은 노겸이니 군자의 유종이니 길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보면은 간이 산이고 네 개는 중곤지에서 구삼에 왔는데 구양이 삼양자리에서 갖출 걸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겸이라는 것이 보통으로 앞에는 그 초육은 이 겸이 초육은 그 겸겸군자였고 육이는 명겸이었고 구삼은 이제 노겸입니다. 노겸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많은 어떤 유업을 남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육삼이 이제 정석으로 지난날 역사에 중국 역사에 그 주나라 때에 주공께서 그 예의를 비로소 인류를 위해서 그 예의를 창안하신 그 내용의 노고가 이 지상겸께 구삼에다가 비교했다라는 것을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무왕께서 서거를 하시고 무왕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제 성왕으로 등극을 하셨는데 나이가 당시에 13살밖에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주공님은 그 무왕님의 이제 동생 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성왕님의 이제 삼촌 되지요. 그러니 아직까지 성왕은 제위에 있어도 나이가 어려서 정사를 판단 못할 그 어린 나이고 이래서 주공께서 그 성왕을 보필해서 섭정 아닌 섭정을 이렇게 해서 성왕을 도왔다는 이런 말이 문헌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역사가 그러면서 이제 무왕 그 성왕께서 어리니까 주공께서 나라 일을 이제 말하자면 섭정을 하다시피 하면서도 뭐를 했냐면 예를 비로소 인류를 위해서 창안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예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위협을 했기 때문에 겸겸군자가 아닌 노겸군자 수고로움을 끝이면서 일을 하였다 해서 이 자리를 구삼 자리를 그 주공님에게 비교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제 한간에 와서는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선현들께서 이제 이 지상겸께 이 구삼을 어디다 비교를 했느냐 하면 그 태계 선생님께서 이제 일생 동안 많은 후학자를 이렇게 양성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앞서 말했듯이 겸과 이가 돈독하셔가지고 항시 겸손한 자세로서 후학을 양성했는데 그러한 문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겸께 구삼호를 그 퇴계 선생님에 비교했는데 하나의 일화에 지나지 않는 말 같지만은 퇴계 선생님이 이제 그 노겸을 말하자면 많은 후학계를 남기시고 임종에 드실 그런 이제 세수가 돼가지고 한 번은 이제 병원에 드셨는데 쾌치 못하고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제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끼쳤답니다. 선생님이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그 말하자면 이덕홍이라는 그 제자분이 계셨는데 이덕홍 제자분께서 선생님이 오래도록 회유를 안 하시니까 궁금해서 하루는 이거 말소리는 아닙니다만도 이 주역을 한번 점사로 한번 해석을 해봤답니다. 해보니까 역시 이 지상겸께 구삼효가 이제 그 점사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구삼효에 해놓은 말이 구삼은 노교임이니 군자 유종이니 길하니라 이런 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자 되시는 이덕홍 선생께서 많이 의아하셨는 거라요. 과연 우리 선생님 어떠할까? 말하자면은 이 점사대로 말한다면은 구삼은 노겸이니 그 겸손함이 수고로울 정도로 겸손했었으니 노겸이니 군자의 유종이니라. 유종 있을 유자 마침 종자 군자의 마침이 있을 것이다. 종이라 하는 것은 결국 생에서 종은 된 것은 이제 결국 이 생을 마친다는 이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아하면서도 참 그것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고, 여러 이제 그 문화생들하고 같이 인언을 할 경우가 선생님이 요번에는 아마도 쾌차하기가 힘들 것 같다. 어떤 그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이제 이런 상의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튿날 오늘 같이 이제 그 점사를 보니 이 지상겸께 구삼묘가 나와가지고 구삼은 노겸이니 군자 유종이니 기란이라 하는 그만 나와서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문헌상으로 그러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고 믿고 있는 차에 그 이튿날 참 선생님께서 태계 선생님은 그 이튿날 임종을 하셨다 이런 말이 또 전해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이제 그 군자 유종이라고 하는 말로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오형상을 보면은 외계도 토요 내계도 토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계도 흙이고 내계도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가 나가지고 돌아가기로 어딜 돌아가느냐 땅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계 선생님이 일생을 여기서 마치고 구사모에서 노겸군자로 마치고 돌아가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오행상을 다 흙이 되니까 결국은 돌아가시는 의미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 전해오는 문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 됐다 해서 이 구사묘를 주공과 또 주공의 이제 그 조카 되신 성왕과 두 분에 비유되는 것도 문헌에 있는 말이고 또 태계 선생님의 임종 직전에 제자 되시는 분 이덕홍 선생께서 점사를 마쳐보니 태계 선생님이 돌아가시겠다는 그런 또 예언적인 말로 여기에서 얻어볼 수 있었고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구삼이 동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역시 또 외계도 땅 중건지가 되니 필경 태계 선생님은 임종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그 이치상으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구삼은 이 효사가 구삼은 노겸군자니 유용이라 하는 데서 노겸 수고로울 노자 겸손한 겸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롭다고 하는 데에 수고로울 노자를 이어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이제 그것을 따져봐야죠. 그러면 네 개는 이기동하면은 전체가 다 중곤지가 되지요. 중곤지가 되면 두 효씩 이렇게 보면은 말하자면 요렇게 두효, 요렇게 두호, 요렇게 두효, 요렇게 보면은 여기 동했다고 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요거는 땅에 해당되고 요거는 만물에 해당되고 요거는 하늘에 해당되고 요거는 만물에 해당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구로로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요것이 동했을 때에 동하면은 요 두 효는 땅이 되고 요 두 효는 하늘이 되고 요 두 효는 여기 동해가지고 두 효는 만물이 되고 그럼 만물이 되면 거기에서 수구로로자가 나온다는 거.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사로 가보겠습니다. 육사는 무분리 위겸이니 육사는 무분리 위겸. 육사는 그렇죠. 이 육사는 무분리 위겸이니라 했거든. 무분리. 육사는 무분리 위겸이니
무불 위겸하는데 위자가 흔히들 그 제방변에 하위자를 썼습니다. 이거는 엄지손가락 위자다. 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엄지손가락 위자 여기에서 엄지손가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는 그 어뜸으로 겸손하면 어뜸이니 겸손하면 어뜸이니까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 말 됩니다. 그 엄지손가락 위자를 제방변에 하위자를 쓰는 글자인데 그 엄지손가락은 어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뜸으로 겸손하니까 말 여기서 어뜸으로 겸손하니까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기 동했다고 봅시다. 동했다고 보면은 예개는 중상관요, 외개는 중진내가 됩니다. 그러면 내상 소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개가 동하면 2, 3, 4 내호개로 뛰면은 내호개 2, 3, 4 내호개로 뛰면은 중손풍이 됩니다. 소는 입이야 했기 때문에 소는 입이라 들어가는 길에 넣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거하고 겸손하고 또 같은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겸손도 낮추는 것이고 또 중손풍의 입도 낮추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사가 동했을 때 네 개가 중손풍이 되니까 여기에서 겸손한 데서 무불리 위겸이라 하는 데서 이 엄지손가락 겸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 또 공자님도 뭐 이렇게 여기서 상활 무불리 위겸은 이 무불리 위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규범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 규범. 불이척이라 했는데 불안일불 거스릴 위 척자는 본받을 척자. 그래서 그 육사의 무불리 위겸한 데서 효사에는 어뜸으로 겸손하다 이 말이고 공자님의 상활의 해설은 상활 무불리 위겸은 불위측례라 불위측 안일불 거스릴 위 법칙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래서 규법을 거스르지 않아서 이뤘다. 그 육사는 왜 규법을 안 어기느냐? 바로 위에 유고가 있습니다. 이 유고가 앞서서 말씀드리면은 군왕이 아닌 군후 그러니까 그 여임금으로서 흔히 소부라 그러던데 소부는 아주 용렬하게 했습니다. 맹렬할 자 아주 이 지혜가 굉장히 빠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유고가 이 육사에게 육사가 이 유고한테 능멸을 당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지혜는 이 유금이 사음자리에서 제자리에 있는 게 유고보다 오히려 지혜는 유고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자리가 육사 자리인데 그러나 여기는 중이 있기 때문에 이 결국은 육사는 중이 안 되고 유고는 중이 되니까 항상 이 유고가 육사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면 그 하나의 시기가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중위로서 여기는 제위 자리고 여기는 신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제위로서 이 신하를 거느리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사가 원체 근본적으로 지혜가 높다 보니 유고가 항시 그걸 불안해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항시 이 육사는 그 규범으로서 원리 원칙 말하자면 원리 원칙으로서 이 유고를 보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는 무불리 위겸이라 했는데 어뜸으로 겸손해서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말이 되고 또 이제 상월의 공자님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무불리 위겸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규범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이다. 규범을 잘 지켜서 그 겸손한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서 말했듯이 극이 나올 수 있는 거, 엄지손가락 위자 어뜸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왜 나올 수 있느냐? 이 괴가 동하면은 내호계가 뭐냐면 중손풍이 됩니다.
중손통이 되니까 이 중손통에는 겸이 아주 입은 낮추는 거니까 낮추는 게 되다 보니 겸과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불리 위겸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위자 그 글자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고에 가서 보면은 유고는 뭐라 그랬냐면은 불부이기인이니 불부이기인이니 이용침벌이니 무불이하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불부이기인 안일불부 부자는 부자부자입니다. 안일불 부자부 서이 극이 이웃인 불부이기인 안일불 부자부 서이 극이 이웃인 불부라는 건 뭘 불부라고 하냐면 단독을 불부라고 하는데 혼자서 어떤 경우라도 혼자서 하지 않고 그 이웃으로 같이 겸손했으니 그 이웃으로 같이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냐? 육사도 이웃되고 사육도 이웃되고 요거는 이제 그 이웃으로 말할 때는 세 개 하나가 되고 여긴 10개 하나 되고 그래서 유고는 요것이 그 이웃과 같이 겸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겸손이 바로 육사하고 상육하고 같이 말하자면 세효 같이 그 이웃과 같이 겸손한 거. 그래서 불부이기 그 이웃과 같이 겸손한 것을 뭘 했느냐? 역시 규법, 규법을 해서 이렇게 아니었었다. 규법을 써서 이웃 혼자 하면은 말하자면 독불할 수 있지만 혼자 아니하고 그 이웃으로도 어떤 그 조약을 해놔놓고만 그 조약 내에서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벌 이렇게 하거든요. 침벌이 바로 뭐냐면은 그 규범입니다. 침벌 다스리는 거니까 규법은 다스리는 거고 침벌도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불부이기인이 이용침벌이니 무불이하니라. 이용침벌 그 규범물로서 서로 섰으니까네. 그럼 누구 규범을 같이 했느냐? 육사와 상육과 같이 규범을 같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부이기인이니 이용침벌이니 이용침벌이라는 그 자체가 침벌이라는 말이 바로 규법입니다. 법법. 그래서 규법을 같이 했으니 이 말입니다. 규법을 같이 했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이롭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바로 무슨 말이냐?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군자 이하야 부다익과하야 부다익과 덜부 많을 따 더할익 적을 과 많은 걸 들어서 적은데 더한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것이 부다익과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효가 바로 이 6,5호가 바로 부다익과 정신을 발휘하는 자리 이 자리다 이 말이에요. 부다익과 정신을 발휘하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규법이 없이는 부다익과를 못하는 길이에요. 규법이 없이는 말하자면 원리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혼자 같으면 독보를 하는데 여럿이 하기 때문에 그 규법을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그 여럿이도록 규법을 정해놓고 겸한 것이 바로 부다익과라. 그럼 부다익과를 무슨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사회상을 말하자면은 그 흔히들 이것이 봉사, 자원봉사, 스스로 봉사하는 것, 봉사 정신이 바로 부다익과 정신이라. 그래서 이 유고는 부다익과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무불리하다,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공자님들에게서 하는 말이 하는 말이 상활 이용침벌은 정불복 그래서 이용침벌에 드는 규법을 써서 이롭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복종치 않는 것을 다스렸다. 말하자면은 같이 규범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그 협조 안 하는 그것을 다스렸다.
그래서 그것이 상활 이용 신벌은 정불봉이야 다 참여 안 하는 것을 여럿이 올라가지고 그걸 같이 참여하겠고 이렇게 권고를 했다 말하자면 그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다듬어서 말하자면은 유고는 불구이기이니 이용신벌이니 무불리하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하지 않고 대동단결해서 누구하고 육사하고 상육하고 육하고 서희가 단결해서 규범으로서 이용을 했다면 규범으로서 그 겸손함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래 해서 이롭지 않은 게 없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공자님 해설도 하시는 상활 이용침벌은 정불복례라 했거든. 상활 이용침벌 그 규범 침벌은 말 다스리는 겁니다. 침벌은 다스리는 게 규법이란 말 규법. 규법으로서 쓴 것은 불복 그래서 이제 불복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불복이라 규법으로서 섰는데 정불복 같이 하지 않는 불복은 복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복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자면 같이 하지 않는 것을 다스렸다. 다스릴 적에는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유고가 이 하나의 그 봉사정신 상태 거기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불부이기인 했단 말이에요. 불부이기인 할 때 안일부 부자부자가 나왔어요. 부자부자. 그럼 여기서 부자부자가 나올 수 있는 왜 나오느냐? 이 전체가 부자다 말. 이 전체가 다 부자. 왜 부자냐? 이거는 음도 되고 양도 되니까. 그러니까 다 얼마든지 양출, 길을 양 나올 출, 길러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부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부자부자가 그래서 나왔고, 그래서 다시 한번 부언으로서 이거를 설명하자면은 부자부자로서 했다고 혼자 단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웃으로서 같이 겸겸하는 것을, 겸손한 것을 그걸 규범을 삼아서 이래가지고 했다 이 말이고. 그래서 공자님도 하시는 말씀이 상활 이용침벌은 정불복례라. 이용침벌, 침벌은 규범이거든요. 규범을 겸손한 것을 규범으로서 이용한 것은 정불복례라. 그 같이 동참하지 않는 사람을 권고해서 같이 동참을 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사, 상육이 같이 할 수 있게끔 유고가 중심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상육에 가서는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행사하여 정읍국인이라. 역시 같은 말이에요. 명겸. 상육에서는 명겸입니다. 명겸. 여기에서는 겸손함에 올리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유기에도 겸손을 물리고 상육에도 겸손을 물리는데 유기의 명겸은 그 자질이 풍부한 데서 나오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는 명겸이고 상육에서 명겸이라 하는 것은 군색해서 말하자면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겸손. 그래서 여기서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행사에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힘을 받아서 겸손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행사, 이할리, 슬용, 갈행, 무리가 서서, 겸손하면 무리가 서서 하면은 육사, 유고가 다 함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사나 유고가 이 상육을 같이 잘못된 점을 이렇게 인도해가면서 겸손함을 같이 종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상육은 명겸이니 겸손함이 부족한 것이니 이용행사야 이할리 슬용 할행자 할행자 또 분사사자 무리사자를 하죠. 그래서 상육은 겸손함이 부족하니 이 육사와 유고가 같이 대동해서 상육의 그 겸손이 부족한 것을 잘 인도해서 이 말은 그 흔히들 정읍국하면 가서 뚜지 쳐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치면 겸손이 안 되잖아요. 겸손 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여기서 군사사태가 생각도 군대가 가서 막 차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는 잘토담도 않는 소리인 거라. 얼토담도 않는 소리. 예? 그러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라도 이 주역을 볼 때는 이 괴사를 봐야 돼요. 괴사. 이 괴사. 괴명괴사. 괴명괴사를 벗어난 해설은 이유가 그 의미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유기의 명계면은 자질이 풍부해서 우러나는 명계였고 상육의 명계면 자질이 부족해서 겸손하면 항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사하고 육오가 같이 동참을 해서 상육도 같이 예, 그 부족한 명겸을 말하자면 채워주는 거예요. 겸손하고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하는 말이 상육은 명계이민이 이용행사하야 이용행사 그 무리를 같이 해서 그래서 이용행사하야 정업부비 다스릴 정 고을읍 나라 곡 그러면 여기서 고을읍하는 말만 보더라도 혼자 아니다 알 수 있잖아. 고을읍하는 그럼 고을읍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고을읍입니다. 외계 전체가 다 고을읍이다. 그러면 그래서 정읍국이라고 하니까 다스릴 정 나라 국 고을읍 그래서 고을 하나를 같이 다스린다. 협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상군은 겸손이 부족하게 가서 나라가 들어 차분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거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분들은 학문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연님도 하는 말을 늘 기억했거든요. 상활 명겸은 지미등이니 명겸은 당신 자신이 상육 자신이 겸손이 부족한 것은 지미득 뜻지 아닐미 얻을 덕 뜻을 얻지 못했으니 그러면 뭡니까? 겸손은 실력을 쌓지 못했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미등년이 가용행사야 가용행사. 그럼 가용행사라고 하면 가히 여러 사람이 같이 했어요. 가히 오늘가 갈행 가용행사 오늘가 설령 갈행 무리사 가히 무리가 같이 했어. 무리가 같이. 그러면 이 육사 육오가 같이 한 거죠. 무리가 같이 한 거죠. 가용행사하여 정업군이 그래서 이 업을 다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육사 육오만 하고 영경이라고 해서 상육이 자질이 부족해서 띠내뿌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이 동참해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자면은 상육은 명계이민이 이용행사하여 정업부인이라. 상육, 이용, 명경, 겸손함이 부족하다. 상육에는 부족함이 이용행사, 그 많은 무리를 같이 동참해서 그러면 육사, 육오가 같이 동참해서 말이죠. 이용행사에서 정업국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 업국을 같이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벌로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벌 주는 게 아니고 겸손한, 이 겸손함이 어떻게 벌로 줍니까?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공자님 했는 말을 보면 더더욱 그 말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상활 명겸은 지미등년이 명겸 그 겸손함이 부족한 것은 지미득 뜻지 아닐미 얻을섭 아직 뜻을 다 얻지 못했으니 그럼 명겸에 대해 실력이 부족하니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미등년이 가용행사에 가히 무리를 같이 활용해서 가히 무리를 같이 활용을 해서 가용행사야 정업부의 정 흔히들 정자를 칠정자다 두인별에다가 바르정자를 써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칠정자를 봐서는 다스릴 정자를 봐야 된다. 다스릴 정자. 그러니 상육 명겸이 겸손이 부족해서 자기가 자기 일을 다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하고 육오가 가서 같이 동참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겸손하다 하는 말의 뜻이 이 겸손은 이 개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지. 여기에서 두드리 쳐본다, 부숴버린다. 만약 이런 식이 되면 이 겸손함이 무슨 표가 있습니까? 아무런 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한자를 말하자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좀 효가 있는 데서 이 상륙에 있는 날 앞서 말한 대로 다시
상유권 명계의민이 이용행사하여 정업구인이라 했는 것은 바로 겸손함이 부족하니 그네 이용행사 무리가 같이 이렇게 서서 합동을 해서 그 up국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6사, 6호, 3유 한 up국이 같이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고. 그런 것을 공자님도 다시 한 말씀 상호할 이 상호를 한 말이 말이지. 명경은 지미등이니 지 뜻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니 지미등이니 가용행세 가히 많은 그 무리가 같이 행동을 해서 정읍궁예라. 그래서 그 up을 다스릴 점자 업을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게가 동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중간상계가 되죠. 중간상계가 되면 그칠 진짜가 아니라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계하면서 여럿이 같이 동참해서 다스리기 협동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대충 두 수 없는 해설로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요 외계하고 내계하고를 가지고 효사로서도 보고 총괄적으로 내계는 내계대로 외계는 외계대로 이 겸손함을 해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계는 산이요 외계는 땅이니까 내계의 땅이 겸손하기 때문에 이 땅보다 밑에 내려놨기 때문에 땅 밑에 있는 것이 겸손함을 그럼 서로 사양하는 것이에요. 사양하는. 그러면 여기에는 부모다. 부모. 이 산이 아만 높아도 이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이 이 산을 말하자면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장성해서 어떤 역할 면에서 사회에서 많은 어떤 수위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한테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런 것이죠. 네. 자, 잠깐 숨을 돌려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역을 보실 때는 맨 먼저 괴사에 대한 그 글자 어떠한 글자인가 이걸 심사숙고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겸손할 겸자는 겸손할 겸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사양할 겸자 또 그 손순할 손순할 겸 사양할 겸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이 한 글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겸께 원체 내용이 이 심오하고 다른 게도 다 심오하지만은 심오하니까 그 상화를 다시 한번 부언 설명하자면은 그 참 괴사에서부터 상화까지 겸언이 형한이 군자 유종인이라 이렇게 괴사를 말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 단활 천도 하재이 광명하고 하늘의 도는 항상 그 광명함을 내라지고 지도비 상행이라 지도는 낮은 데서 항상 우러 올려주느니라 이래 했단 말이에요. 지도비 상행이라 이렇게 그 다음에는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천도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항상 이지르게 해서 그 겸손한 짝으로 가게. 그 천도는 휴영이 입겸하고 그 가득 차면 이지르기 해서 겸손한데 더하게 하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지도는 변형이 유겸하고 지도라 하는 것은 항상 가득히 차면 변하게 해서 겸손한 쪽으로 흐르게 하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신은 해영이 복겸하고 했다면 귀신은 가득 차면 그걸 해락하는 다스린단 말입니다. 다스려서 그 복으로서 겸손하게 하고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악영이 호겸하느니 했단 말이에요. 인도는 이 사람의 법도는 가득 차면 미워해. 우리 흔히들 그 뭐라 그럽니다. 사촌 논사마 배합사 하는 식으로 남자 할 때는 싫어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사람은 차면은 그걸 미워해요. 그래서 호겸이라 겸손함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인도는 악영이 호겸하느니 그래서 겸은 존이 강하고 이 겸손이라고 하나 낮을수록 빛이 나고 그 존이 강하고 비의 불과윤이 비 낮아도 아무리 그 겸손이 낮아도 앞에 순서 차례를 뛰어넘어 가지 않는다는 거.
절대 안 뛰어넘어간다는 거. 비불과 안일불 뛰어넘을 과 차례. 이 차례를 절대 안 뛰어넘는 거. 그래서 비불과 유묘. 군자지종이라. 군자의 마침이 있다. 그만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활에 보면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이 땅 가운데 울쑥 솟아있는 게 겸이다. 그러니 아무리 높아도 그 높은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위에 있고 이 산이 밑에 나쁘거든. 이것이 겸손한 것이 사양했다. 이 말입니다. 얘가 아마 높아지면 땅 밑에 내가 땅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땅이 먼저다. 땅을 올려주고 높은 거 내놨다. 이것이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니 군자가 서하야. 군자가 이 주역으로서 부다익과하야. 부다익과 덜부 많다. 많은 것은 덜고 익과 더할 익 적을 과 많은 걸 덜어가지고 적은 데 더해준다. 그래서 부다익과하야. 칭물평시 하느냐. 칭물평시. 칭때는 저울 때 칭자입니다. 만물을 저울을 달듯이. 그래서 만물을 저울 달듯이 해서 평시 고를 평자 베풀실자 골고루 똑같이 베풀어주는 이것이 겸이라는 것이다. 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독차지해버리고 뭐 어떻게 뭐 강압적으로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서 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라 이 말이에요. 겸자 어떻게 써놨냐. 예? 말서망 변에다가 같이 할 병자로 써놨습니다. 같이 똑같이 이것이 보면은 그 순임금의 그 시중정신 순임금의 시중정신이 뭐 수십 번 말했습니다만도 뭐냐면은 호문호찰 이연하사대 하는 거. 아무리 높은 사람 말이라도 아무리 낮은 사람 말이라도 다 들어주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다 물어보고 아무리 천한 기고 아무리 귀한 기는 그걸 다 똑같이 살펴보고 이것이 순임금의 시중정신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그래 이 겸자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는 변에다가 함께할 병자 함께 같이 아우른다는 거 이게 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독송을 하고 다음은 예지 예계로 가겠습니다. 겸명하니 군제유조인이라 단활 겸먼 천도 하제이 광명하고 지도 비상행이라 천도는 휴영이 겸하고 지도는 변영이 유겸하고 인도는 악요임이 호겸하나니 겸은 존이 광학고 비불가요니 군제지종이니라 상활 지중유산이 겸이니 군제이하야 부다익과하야 칭물평시하느니라 조유건 겸겸군자니 용섭회전이라도 길하리라 상활 겸겸군자는 비자몽예라 유기는 명교이민이 정코 길하니라 상활 명겸 정길은 중심득예라 구삼은
노교임이니 군제유조잉이니 길하니라. 상활로 겸군자는 만민이 복례라. 유사는 무불리 위교임이니라. 상활 무불리 위겸은 불이청례라. 유고는 불구이기니 이용심벌이니 무불리하니라. 상활 이용심벌은 정불복례라. 상육은 명교임이니 용행사야 정업구이김이라. 상활 명겸은 지미덕년이 가용행사야 정업구이기니라. 자, 요렇게 해서 지상겸께 마치고 다음에는 그 매지 예계로 가겠습니다. 예.